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한 주 지났는데 인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 한 주 만에 까먹으면 어떡해요? 오 해피데이예요. 다시 한번 오! 예, 자꾸 오 하니까 종필 하는데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위성에서 우리 세계를 쭉 찍으면서 한반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사우스와 노스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예, 빛이 다릅니다. 아무리 수령이든 장군이든 위대한 동지가 잘 살게 해준다 해도 밤에 사진을 찍어보면 그 빛이 얼마나 빛나는가에 따라서 삶의 형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은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저 북한은 불빛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환하게 비춰주는 불빛이 없다면 며칠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전기가 정전되어서 불빛이 없다면,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기가 정전되는 경향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오직 라이트만 바라보고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불 왔다 하고 박수를 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불빛이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여행한 적이 있으신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캄캄하게 그 어둠이 짙어 있는 그 시골길에, 그것도 자욱하게 내린 안개를 헤치고 나갈 때에 1마일, 2마일은 괜찮지만 한 10분 정도 그런 길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본능이죠. 이런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차를 세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모두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자기 표현을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떡을 먹으려고 쫓아다니지만 그 떡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선언, 나는 예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빛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빛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은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2절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정리해보면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빛 이야기를 12절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1절 말씀에 갈로막기가 있고요, 그 갈로막기를 쭉 올라가 보면 7장 마지막 절에
이제 갈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7장 53절에 갈로를 열어서 예수께서라고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 다른 사본에는 없는 말씀을 특별히 요한은 더 집중하여 관심 있게 보았고 이 성경을 삽입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3절에서 음행주께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고자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그 간음에 대한 용서와 해결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 땅에 쓰신 이후에 사람들은 어른부터 젊은 아이까지 모였던 사람들이 젊은이까지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항목들을 쓰셨는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맥상 이상 없지만 오늘 12절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구태여 이 12절을 넣어 두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인 또한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장소, 하던 일들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남자는 어디 가고 혼자 끌려와 엎드려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현장에 모여든 무리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인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눈빛과 예수를 모함하는 은큼한 눈빛의 그 교차는 어둠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에도 어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밝은 빛이었습니다.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두려움과 죄와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세상의 빛 가운데 특별히 생명의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수고를 감당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두는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에게 참 빛이 없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하는 일들, 어두운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틀란타에서 지난 15일 한국계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6명의 젊은이들이 한 여인을 죽여 태우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신흥 종교에 연루되었다고 뉴스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명석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두움 때문입니다. 학교, 문화, 정치, 사회 모두 돌아보아도 소망이 없는 듯한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빛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두움이 있다면 빛을 소망하시고 필요한 그 빛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소망을 찾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있다면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6번 이상 나오는 생명의 빛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5장, 9장, 12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 말씀을 시작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일과 시와 기한을 드러내는 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으로 하면 다시 열매를 맺어서 일반 자연 법칙에 의한 빛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영원성이 없지요. 빛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빛이 생명을 공급하여 탄생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 소망 없는 인간, 어둠에 사는 인간, 이러한 인간들에게 참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고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더 자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는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빛을 주신 하나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빛 대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이 아이가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시면서 그 젊은이에게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보았어요. 온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저 아이가 보게 되었단다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효력이 있을까요? 침일까요? 진흙일까요? 실로암 못일까요? 예, 아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내가 곧 생명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아이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쉽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보면 이 한 아이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아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도 율법을 범한 그 죄에 두려워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안으시고 그를 통하여 귀한 세상의 빛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하셨더니, 네, 사물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다시 안수하였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 빛이신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혼탁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워낙 똑같아서 어느 것이 참인지 모릅니다. 진실과 거짓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하고 죄악 가운데 분별하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쉽다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늘된 습한 마음들 다 없애버리고 캄캄한 암흑을 다 씻어버리고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낙심을 다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잠자는 영혼 예수님을 만나면 깨어납니다. 좌절해 있는 영혼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습니다.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기쁨의 빛, 희망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얻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 12장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그 누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해 왔어요. 그 청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혹하시다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마을로 들어오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는 사람을 사가지고 그 슬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소리가 들립니다. 마을 어귀에 왔더니 그 누이가 나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라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무덤을 향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12장에서 계속적으로 토론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토론은 계속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暗목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계속적으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5절 잠시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에게 있는 동안에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빛을 받기 위해서, 이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먼저는 은혜요, 두 번째는 내가 반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까요? 빛은 가치를,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환한 것 같아요. 먼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다 이발을 너무 참 잘하셔가지고 다 미남 미녀인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시죠.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 한번 하시죠.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또 한국에서 엊그제 이민을 오셨지만 우리 장미정 집사님의 동생 조카들이 오니까, 젊은이들이 오니까 더 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이 화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칠하는 거, 뭐 옷맵시를 아무리 멋있게 해 왔다 할지라도 이 빛이 없으면 가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 빛을 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는 죽어서 나중에 믿겠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을 받을 때에 그 빛이 반사되어서 영향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으로 착각했다가, 특히 한국에 보면 이단들 많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빛으로 착각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영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체에는 빛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반사되어 반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반사의 능력으로 온 세상은 환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반사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되어도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춘다면 언젠가는 어둠의 그늘들이 다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반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서 앉으시고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안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서 어두운 그늘에 빛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밝은 빛으로 다시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초한 마음을 다 제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빛받아 빛을 확산하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